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천국을 사는 법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50주년 감사 예배와 우리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재산, 내 몫을 내게 주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으니까 큰아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아마 그 목대로 나눠준 거죠.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서 이 작은 아들은요 그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갔다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을 말하죠. 그런데 그 삶이란 곧 허랑방탕하더니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것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데 결국은 재산은 허랑방탕했다 그랬죠. 다 허비했다 그랬고, 마침 또 그때 흉년까지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그 돼지 치면서 내가 목숨을 유지해라, 부지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 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더 먹을 수가 없고 더 주는 자도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탕자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인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 스스로 자유를 추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결국은 돼지 열매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곤핍, 빈궁, 흉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흉년의 삶이 하나님 떠난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인생 낭비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다 허비하고, 돼지 주염 열매라는 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고기 먹지도 않는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 이야기죠.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고 이 아들이 기억한 것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거 한 것 보면 종들도 많고 양식도 많은 곳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보장된 삶을 원하지 않고 또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내가 지니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낭비하는 허랑방탕으로 끝난다. 그래서 인생 낭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뭘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점점 마치 심지가 타가는 것처럼 방을 환히 밝혀야 되는데 심지만 타고 있고 그저 끄슬림만 나고 짜증만 나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떠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 떠난 삶이다. 결국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있죠. 그게 천국의 삶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탕자는요, 집을 나갔다가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느냐?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17절입니다.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이 스스로 돌이킨다 하는 말이요, He came to himself예요. 또 He came to his sense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정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천국을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결국 죽어가고 있구나, 죽고 있구나.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풍족한 것이 많은데 품꾼들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천국을 사는 비결은 뭐냐? 객지 생활을 깨닫는 겁니다. 아들이라도 집 떠나면 품꾼보다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한번요, 좋은 것 생각하는 것이 은혜다. 또 깨닫는 것이 은혜다. 아멘. 깨닫는 게 은혜인데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도요, 과거의 좋은 시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도 과거에는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그걸 깨달아 가야죠. 그러면 결국 내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거지가 되었어도,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못났어도 아들은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계급이 올라가고 신분이 상승하고 직분이 높아지고 체면이 서고 재산을 누리고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누린다. 그때만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가면입니다. 계급장은 가면이죠. 사실은 이런 일을 해달라는 부탁이고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그것 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똑같은 삶이죠. 다 같은 삶이에요. 근데 돈 많다고, 뭐 재벌이라고, 뭐 별을 달았다고, 그건 다 계급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떨어져도 나는 나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벗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에 쌓여서요,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복장을 하고 그것 있냐 행세하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 자신은 내가 언제 발견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볼 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집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결국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내가 아들인데 거기서는 품꾼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리는 게 좋죠. 과거에 여러분 쓴 아픈 추억만 사람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온을 순례하던 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꿈꾸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객지 생활을 첫째 깨닫는 것이 그래서 천국을 사는 첫째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가 먹을 것이 풍성한데 옛날의 추억에만 잠겨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가면 내가 고백하리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게 천국을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즉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만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리라 그랬어요. 그게요 천국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을 읽고 있는데 18장에 가면요 이런 비유도 얘기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죠? 내가 금식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합니다. 그리고요 금식한다는 거 자랑하면서 헌금한다는 거 자랑하면서 기도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더 의롭고 이 사람이 더 하늘나라에 가깝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조금 더 남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 자랑하고 의시되는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그랬죠. 왜냐? 회개할 때 천국에 가까우니까요. 그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결과는 엄청나지만은 하늘과 땅과 같이 달라졌지만은 사실은요 시작은 극히 간단하죠. 내가 잘못한 거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요 깨닫지 못하고 그걸 또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숨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런 사람은요 평생 지옥입니다. 환경이 좀 나아져도 평생 지옥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근심 걱정하게 만들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지옥을 살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감사 안 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은 두 번째,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리라 그러면서 일어나서 자 아버지 집에 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는 세 번째, 이 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19절이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럽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이제는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그럼 내가 손발이 닳도록 밤을 새워서 일을 시켜도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는 내가 이렇게 굶지는 않는데, 내가요 이렇게 치욕적인 돼지와 어울려서 돼지 똥 묻혀가면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주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 성경 전부 다 읽어보면 그렇죠. 나는 아버지 집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식물만 먹을지라도 아버지 집에서 진수적찬을 누리면서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낮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높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시 또 누가복음 우리 본문이 15장인데 그 앞에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아라.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요 주인인 양 높은 사람인 양 행세하고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좌석에 자기가 높은 자리, 제일 큰 자리, 자기가 적당한 줄 알고 그 자리에 떡 앉아서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 좀 말속으로 내려가게 하고 더 높은 사람을 앉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스스로 말속에 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주인이 왔을 때에 보시오 올라오시오. 그래서 상석에 앉게 하지 않겠느냐.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석에 가서, 낮은 자리 가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라도 감사해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사는 자지. 여러분요, 내 좌석이 어딘가, 내 자리가 어딘가,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물론 제자들도 그러면서 예수님 생전에 서로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모를 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때 이제는요, 낮은 자리, 뭐 십자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낮은 자리, 그게 뭐예요? 품꾼입니다.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품꾼이라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벌써 바라보고 알지요.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서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고요, 먼저 달려와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빨리 달려오신다, 더 빨리 알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보 전진하면 하나님은 100보를 달려오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걸음만 가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셨다가 100보를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상거가 너무 멀어요. 이 죄인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려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 돌아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가다 넘어지고 또 뒤돌아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죠? 다 온 것 같은데 또 멀리 보이고 내 집이 너무너무 멀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숨에 달려오신다. 아버지의 눈은 나보다 더 밝으세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알아보고서는 저를 측은히 여겨 그랬는데, 여기 측은히 여기다는 게 컴패션입니다. 유명한 단어죠. 컴패션, 함께 아파한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컴이에요. 패션, 같은 열정을 가졌다. 아버지가요 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할 때도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들이요 그렇게 괴로워할 때도 아버지도 괴로워했었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도,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도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with compassion,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죠. 너 그 재산 어떻게 했어? 너 그 돈 어떻게 했어? 너 그렇게 악인들과 친구했어? 이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컴패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목을 안고 끌어안고 허그하는 거죠. 영접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는 선언입니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이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드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게 21절이죠. 아들이 아버지께 가로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며 그래요. 아버지에게도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도 범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젠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라도 사용해 주세요. 이 집에서 내쫓지 말아 주세요. 아버지 집에서 내가 평생 일하며 이제는 다시 나가지 않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해 주세요? 이 아들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옷에서 냄새가 나죠. 돼지 똥도 묻고, 여러분 목욕을 못하고 땀 냄새에 뭐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그 허물을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옷을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옷은 사놨는데 아들이 안 보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옷은 있는데 입을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놨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라는 것은 여러분 언약의 상징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약혼한 사람들이 서로 반지를 낄 때는 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표징이죠. 반지를 서로 끼워주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이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약속하는 거죠. 너는 변치 않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손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오래 있으면요 제일 냄새 나는 것이 신발이에요. 신발. 그래서 여행 중이라도요, 남의 차 탔을 때도 신발 벗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신발 벗는 게 예절인 줄 알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신발 벗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신발 벗는 순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사실 신발 벗지 말아야 되는데, 이 거지가요 들어오면요 제일 냄새 나는 진원지가 신발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다녔기 때문에 그게 이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에서 냄새 난다는 것은요, 내가 삶을 그렇게 추하고 부끄럽고
더럽게 냄새나는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자 신을 바꿔주고 신을 신겨주시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요. 살찐 송아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어째 아들이 살찐 송아지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품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형이 있어요. 형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고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실컷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았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품꾼들은 즉시로 24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4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죠. 아들이 집 나가고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지옥. 그 가정과 그 포도원이 다 지옥이겠죠. 그러나 이제 죽은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아버지의 마음이죠. 재산을 보고 옷을 보고 꼬략 그 행세를 보고 이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그 중에 그래도 아버지는요 긍정적으로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 돌아왔구나,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구나. 그게 감사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품꾼들까지 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풍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즐겁게 살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이제 회복되어서 살아라. 너희들 몸이 건강하면 즐겁게 살아라. 살아있으면 건강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모이면 즐겁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품꾼들은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요 송아지 잡아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 생일날처럼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사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그 당시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은 보세요. 25절부터 보면은 32절까지 맏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여라도요 우리가 이 맏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맏아들처럼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내 아이에게서는 왜 천국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왜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요 이 맏아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그때까지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자기 종들이요 품꾼들이 풍류 소리가 나고요 춤추고 놀고 있어요. 나는 일하고 왔는데 땀이 범벅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 종들이 놀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있어요. 먹을 게 풍성합니다. 기름진 음식이요 막 고기 굽는 냄새, 그죠? 고기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건강한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서 자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통 형 같으면, 보통 형제 같으면 그래 내 동생이 살았단 말이야 그 생각이 왔어. 그리고요 반가워서 아버지처럼 뛰어들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얼굴 좀 보자. 그리고 정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은 28절에 보면요 저가 노하여 그래 화를 내면서, 여러분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도 화 잘 내죠. 일 잘하죠.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종들까지도 다 기뻐하는데 나 혼자 골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왜 화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큰아들일 수 있어요. 맏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잔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기쁜 게 싫은 거예요. 노래 부르고 함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동생이 싫으니까. 그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하라고 한 거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죠. 내게는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는데 그랬어요. 이게요 피해의식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까 우리 미리 저 작은 아들이 재산 물려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는요 공평하게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미 작은 아들에게도 다 줬어요. 그래서 그랬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건 다 내 것이다.
작은 아들이 다 가져갔고요. 아버지가 다 공평하게 나눠줬으니까 여기 있는 게 다 자기 거예요.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들은요, 그것을 누릴지도 모르고 내 것이라는 의식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일만 했던 거예요. 일만 하다가 누가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게 천국인데, 우리 집이 지금 천국이 됐는데, 그럼 나도 천국을 즐기고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못 산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요, 열심히 일해요. 성실해요. 그리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요. 매일 짐이죠. 매일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기쁘고 즐거우면요, 샘도 나고 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창기가 다 재산을 말아버린,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국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요, 아무리 종일 일하고 있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죠. 아버지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벗과 더불어 한 번도 즐기게 하신 적이 없거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평생 한번 웃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한번 기뻐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정말 기뻐갖고요, 파란 데서 있죠, 막 박수를 치면서요, 그냥 달 쳐다보면서 그냥 정말 기뻐갖고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야기죠.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에는 정말 이런 기쁨이 없는가? 저는 왜 한 번도 정말 즐겁게 해본 적이 없는가? 잔치 한번 해본 적이 없는가? 그래서 저는 정태기 목사님, 그 전에 뭐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자기 그렇게 키워주신 선생님, 자기가 유학하고 나서요, 그 호텔을 빌려가지고 한 20명분 그 요리사에게 준비해놓고 단 둘이서 했다는 것,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가요. 그전에는 뭐 그렇게 낭비를 해나 몇 번 나눠서 해드리지. 근데 이제는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계속 우리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느냐? 이 선생님이 나의 의인이다, 생명의 의인이다, 나의 의인이다라는 정말 그런 감사가 있다면요, 살찐 송아지가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건요, 그렇게 해보지 못한다는 거는 아직 나에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판 한만 두드리기면서요,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전혀 믿음의 생활이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천국의 기쁨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염소 새끼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잡냐, 그 말이에요. 그래, 계속 불평, 불만. 조금 더 전치가 커지면 더 불평, 더 불만. 그게요, 큰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너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다 내 건데, 다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매여서, 그냥 매여서, 그죠? 억지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요,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덜컥 병들죠. 어느 날 사고 나죠. 어느 날 못 일어나죠. 그러다 그냥 몇 년 더 연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어두운 밤 시대리니. 곧 어두운 밤이 시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뭐냐? 여러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의무감으로 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 이 큰아들처럼 살아가느냐, 그것이요, 천국을 사느냐, 천국을 살지 못하느냐 하는 비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황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래도 교황이 그래서 잘해서 칭찬을 해주면서, 너가 이렇게 그래도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너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라. 너 이루지 못한 거 하나 있으면 내가 너 사오지만은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요, 가난한 사람에 관심이 많은 교황이었는데, 아프리카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유럽에는 너무너무 부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게 관심이 고민이 돼. 내가 못한 것 하나님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만 놓아주면은 저 아프리카에 저렇게 고생 안 하며 살아야 되고, 저 유럽의 부유한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 자주 보면서 자기들이 좀 감사한 줄도 알고, 좀 다리만 놓으면은 모든 일이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난감을 표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몇 차선으로 해야 되며, 철강은 어떻게 갖고 오며, 그거 어떻게 바다 위로 그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 다른 거 좀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두 번째 소원 있으면 들어줄게. 그랬더니 교황이 교황할 때 그 신부들끼리요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신부들끼리 싸우고, 아니 평생 죄인이라고 했다고 하면서도요, 뭐 자기 교구에서는 성자 취급받지만은 끼리끼리 모이면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신부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예수의 신부 얘기인데, 이 예수의 많은 신부들이 있는데 좋은 일 한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교황을 해보니까 모여서 뭐 의논만 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하나가 안 되는데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형제가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까 그거 다리 놔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다리 놓는 게 낫겠다. 아프리카하고 유럽에 다리를 놓는 것이요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형제 화목해 하는 게, 하나 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게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들 다 가인의 후예예요.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후예들. 우리들이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형을 속이고 내가 더 아버지의 재산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가지려고, 어쨌든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하나가 돼서 합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천국은 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게 뭐예요? 형제 관계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 낭비한, 실패한 거지가 돼서 정말 집안의 불명예 같은 그런 형이나 동생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으면 다 내려놓고 함께 와서 정말 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되었어도 어떤 내가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일만 주라고 한다고 내가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정말 천국을 아는가?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한 번도 춤춰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노래 부른 적도 없고, 정말 가정에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천국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물론 놀아본 적도 없고요, 사고 친 적도 없어요. 그러지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맏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보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길이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건 뭐냐? 집에 돌아온, 또 교회에 돌아온 우리 이웃 형제들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진실로 천국을 사는 자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유럽에 다리를 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형제가, 가족이,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요 세상에 빛이 됩니다. 향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해요. 점점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게 되고 그 소문이 나게 되고, 예수가 계신 집에, 예수가 계신 소문 때문에 문둥이의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죄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남들을 보면 판단이 앞서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되니 내 가정도 짜증만 나고 원망만 하고 불평이 더 앞서는 가정이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모이는 교회들은 정말 천국을 이루고 정말 꽃밭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라가고 점점 고갈되어 가는 사막의 가시떨기처럼 우리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탕자처럼 아버지 동행하던 때를, 아버지 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좋은 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지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시면 나는 평생 이래도 내가 정말 종들처럼 살아도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 때 아버지는 오히려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얀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천국이 내 마음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